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2020년 7월 22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주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소서. 각 가정과 학교, 교회, 이 땅을 치유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주께서 저희들을 깨워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깊숙이 파고든 코로나와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 서로를 멀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멀어져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주께 기도하며 부지런히 향했던 발걸음이 게을러지고 주의 어려운 이웃을 섬기던 저희의 손들이 무뎌져 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께서 주신 지혜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더 섬기고 아끼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어 식수의 오염으로 인해 마음껏 마시는 물조차 염려하는 이 시기에 삶 속에서 일희일비하지 살게 않게 하시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주님의 뜻에 따라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지금 세상 속에서 차별금지법이라는 명분 하에 주님의 말씀에 반하는 동성애가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처럼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 정결하게 살아가도록 기도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들의 다음 세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7월의 녹음이 짙어짐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다음 세대들의 신앙이 한층 자라가는 시기가 되었는데도 코로나로 인해 이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역자님들이 부서별로 이해되시할 만한 프로그램을 논의하며 계획 준비하는 과정에 있사오니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앞에서 올바로 자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사역자님들과 교사님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여서 기도하지 못했던 이 시기를 다음 세대들이 잊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독수리가 바람을 타고 높이 올라가듯이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또한 성령의 바람을 타고 높이 날아서 주님의 뜻을 널리 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잘 이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매 순간 주님을 놓지 않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봉독 중에 마지막 읽은 두 말씀에 보면 나는 기뻐하고 너희도 기뻐하고 또 이 기쁨이 우리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있기를 소원하는 바울의 기도, 바울의 간절함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 놓여 있고 무엇보다도 단순히 어떤 유예의 기간을 가지고 감옥에 있다가 일정한 시간의 흐름이 끝나면 다시 모든 것들이 해제되는 고통의 순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의 끝은 바로 순교, 그것도 가장 여러분 티켈리우스의 집정관에 의한 가장 잔인한 순교가 그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 화형이라고 하는 이 순교의 잔은 정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기절케 하고 또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배교의 결단을 내리게 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무서운 죽음의 형벌이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눈앞에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열흘에 한 번이라도 보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이 사도 가운데서 무엇이 그 안에 그 자신을 붙잡고 있는가, 또 무엇으로 그는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는 나는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기뻐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나의 기쁨, 감옥에 갇혀 있는 순교를 앞두고 있는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기쁨이요, 알 수도 없는 평안이요, 공급될 수 없는 하나님의 희락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지금도 인도네시아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극단 무슬림들에 의해서 수많은 우리 믿음의 동료들이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서도 어떤 죽음, 어떤 순교의 순간과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비밀이요, 하나님의 주신 선물입니다. 이 기쁨 때문에 우리는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않아도 기뻐할 수 있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기뻐할 수 있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그리고 여러분 정말 밭에 식물이 없어도, 심지어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그리고 우리의 삶에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약속해 주었어요. 이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빌립보서를 많이 지금 읽고 계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즉 말씀의 부흥의 시간들을 저희들이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그리고 나의 섬김, 그러니까 믿음의 제물과 섬김의 수고,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믿음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과 섬김의 수고라는 이 아름다운 수고 위에 바울이 자신을 전제로 붓는다, 이렇게 했어요. 전제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에 나오는 제사 중에 하나의 방식인데, 양을 이렇게 잡아놓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불태우기 전에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그 위에 붓는 의식,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제물 위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우리는 전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울이 자신의 피를 빌립보 교인들의 두 가지가
그 믿음이라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음이라는 제물과 또 하나는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대로 주를 위해 봉사하는 섬김의 수고가 있단 말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이 그 믿음의 제물과 섬김의 수고를 가지고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여러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지 그 성도들의 아름다운 섬김이 이 사역자에게 너무너무 도전이 돼서 내가 나의 생명을 가지고 내 피를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제물 그리고 섬김의 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위에 그 마지막 위에는 내가 내 피를 그 위에 붓는다 할지라도 이걸 전제죠. 포도주를 상징하는 피를 마지막 순교의 피를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흘려서 하나님 앞에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도 또 특별히 우리 강 집사님 기도했습니다만 주의 종들, 담임 목사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도 이런 기쁨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당연한 거예요. 성도들은 정말 아름답게 지난 주일 같은 경우도 여러분 주차위원분들이 아침에 일찍이는 비를 그냥 그렇게 맞고 그 다음에 또 조금 2부 예배가 지나고 나면 그 뜨거운 또 열기 속에서도 그 주차위원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수고하고 각자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예배위원, 주차위원 뿐만 아니라 안내위원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우리 하나님께서 손길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영혼을 기다리는 목양사역자분들과 교구장님들 또 여러분 보이지 않게 끝없는 섬김을 다하는 우리 구역장님 여러분 이런 분들의 그 수고를 생각하면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가깝게 느껴진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의 제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음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의 제물, 그리고 섬김의 수고, 이 수고를 생각하면 정말 성도들이 그 아름다운 믿음의 제물과 수고를 생각하면 내 마지막 하나의 생명을 피를 그 위에 부어드린다 할지라도 전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성도와 함께 기뻐할 것이라는 바울의 그 영원 사랑 그리고 바울의 그 여러분 기쁨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을 가지고 만만하지 않는 세상 또 어려운 가운데도 이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자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 맨 나중에 있는 것부터 제가 먼저 오늘 17, 18절부터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너희가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바로 그 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주었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을 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내 가슴에 채우고 싶은 마음, 하나님 구별된 삶을 당당히 살아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각자의 소원을 줬는데 세상의 소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는 돈을 좀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목적 있게 썼으면 참 좋은데요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살아보니까 돈이 제일이에요. 그래서 난 돈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정말 건강해서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내가 자랑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소원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소원은 성령님이 주시는 소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여러분 안에 행하시는 누굴까요? 성령님이죠.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 안에 시내가 푸른나무 성도 여러분 속에 또 저 안에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이 말을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셨는데 세상적인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가슴에 은혜를 채울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 믿음뿐 아니라 삶이 성화된 삶을 살아갈까는 그 소원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이 새벽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더운 날씨에 마스크를 하시고 또 이렇게 이 새벽을 깨우시고 또 가정에서도 일어나 새벽을 깨우시는 이 상황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소원을 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고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많은 사람은 그런 것이 있어요. 아예 그 소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즉 세상의 소원은 갖가지인데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이 소원을 주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두 번째는 소원을 주더라도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은혜를 위한 소원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다 할지라도 그 소원에 움직이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아마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것을 스스로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지금 깨워서 기도하라고 막 깨우는데, 즉 성령님이 내 안에 기도하는 소원을 줬는데, 즉 다윗의 얘기를 얘기하면 기도로 구할 마음을 줬는데 이 마음을 거절하고 사는 거예요. 이리저리 요 모양 저 모양 핑계를 대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 교회가 말씀의 통독붕이 일어났어요.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어제도 10시가 넘어서 어제가 CEO 바이블 스타디를 마치고 보니까 우리 사역자들과 직원들이 10시가 넘는 가운데도 성경을 막 아주, 나는 왜 이래? 뭐 예수님 오실 때가 됐나 왜 이래? 보니까 가니까 뭐 한 사람도 뭐 가지 않고 전부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주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빌립보서를 읽고 우리 안에 에베소서를 골로새서를 읽고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원을 줬는데도 그 소원을 따라 행하지 않는, 성령님은 내 안에 끝없이 소원을 줬는데 그 소원을 거절한 사람이 있어요. 아예 소원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건 육에 속한 사람이죠. 새 창조 소원은 맞는데 영의 소원은 없어요. 또 하나는 소원을 줬는데도 그 소원을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새벽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주님이 주신 소원을 따라 행하시는,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럼 그것이 뭐냐? 바로 전에 상황이 나와요. 자, 여러분 바로 전에 있는 말씀 12절을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면 내하고 같이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너희와 함께 없을 때도 너희는 나를 보나 보지 않으나, 즉 주의 종이 있으나 있지 않으나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랬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가우뚱하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지 하는 의심이 생기는 말씀이 하나 나타났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항상 복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성령님이 주신 소원대로 그 소원을 무시하지 말고 세상 소원 붙잡지 말고 성령이 내 안에 주신 그 경건의 소원대로 항상 순종해서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우리는 벌써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그런데 또 구원을 이루라. 이게 뭐냐? 그래서 구원파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붙잡고 성도들의 영혼을 미혹하고, 당신 구원받았어요? 아, 그럼요. 언제 구원받았어요? 글쎄, 내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언제였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또 당신이 쓰는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랬어요. 한번 구원이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야만 해요 라고 구원파가 얘기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 구원파의 이단에 만났다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근거가 이 말씀이에요. 오늘 새벽에 잘 나오셨어요. 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팁을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얘기는 이미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걸 성경적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의로워진 죄인이에요. 내가 의로워졌다고 해도 여전히 죄를 지으니까 그 대신 나는 의로워졌어요. 의로워진 죄인,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미 받은 구원을 계속해서 부족한 구원을 채워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게 받았던 성경을 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는데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어마어마한 선언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없어요.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영광은 커녕 우리는 영원히 죄와 저주,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지옥의 형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24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하나님의 주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값없이, 아무 공로, 노력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그럼 우리 구원을 받았어요. 이 구원 받았다는 걸 조금 더 의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뭐 또 하나만 더 할까요? 뭐 너무 많지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여러분, 내가 노력으로 해서, 내가 수고를 해서 뭐 구원을 이루어가려고 내가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쳐서가 아니라 그냥 값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로움을 받았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그러니까 선물은 내가 아무 노력하지 않는데 주어지는 게 선물이에요. 노력하고 주어지는 걸 싹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구원은 싹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위해서 노력한 것은 죄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 덮어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거저 선물,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줬어요. 마치 태양을 내가 막 붉게 살아도 태양이 내 머리에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공기를 주신 것처럼, 태양과 공기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을 값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 말은 뭐냐면, 이런 엄청난 선물, 이런 엄청난 속량의 생명을 거저 받았으면 이제 너가 삶으로 그 구원에 합당한 자의 삶으로 살아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구원을 만들어가라. 좀 구원이 지금은 요만한 걸 만드는데 그 다음에 내가 노력을 해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구원을 이렇게 키워가라. 구원을 온전히 이뤄가라. 지금은 부족한 구원이야. 그것 갖고는 천국에 못 가.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구원을 완전히 덩치를 키워서 온전한 구원을 이뤄, 이 말이 아니라, 그렇게 너가 값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구원에 합당한 자의 삶을 하라. 즉 신학적 용어로 따라합시다. 성화. 여러분, 글로리피케이션, 영화 저스티피케이션, 여러분 이 성화의 과정으로 자꾸 나가라.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죠, 그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지금 걸음마도 못 걷지만 이건 내 아이예요, 내 딸이에요, 내 아들이란 말이에요. 걸음 못 걷는다고 그래서 내 아이가 아니거든요. 말도 못해요. 근데 내 아이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점점 아이가 먹고, 음식을 먹고, 젖을 먹고, 이유식을 하고, 밥을 먹고 성장해 가면서 이 아이가 점점 말도 하고 걷기도 해요. 아이가 다 걸어야 엄마 아빠 말을 듣는 순간에 와야 얘가 내 아이가 아니라,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벌써 말을 못해도, 여러분 기지도 못해 고개를 못 돌려도 얘는 내 아이고 내 딸이고 내 아들이에요. 이걸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엄마, 아버지가 주는 그 영양, 말씀을 공급받고 내 스스로 엄마, 아빠 찾으면서 찾는 거 뭐죠? 기도죠. 기도하면서 아이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는 구원파 이단에 넘어가면 안 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구원을 의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자녀 정도가 아닙니다. 자녀 중에 복되고 너무너무 귀한 왕관의 보석 같은 분이에요.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여러분 이 무더운 날 수백 명의 이 많은 영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경 주신, 우리 안에 행하시는 성령님의 경건의 소원을 따라 하나님 앞에 이 새벽 나오신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단순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육과 영의 복을 함께 받았어요. 영의 복을 받았으니까 그 거룩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내가 경건의 자리로 나왔고, 육신의 복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오늘 또 휠체어에서 들려서 침대에 들려 나온 분이 아니라 다 자기 발로 걸어 나오셨잖아요. 이 복이 보통 복이고 이 복이 작은 복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내가 믿음의, 즉 신자가 제자가 되어 가야 하고, 교인의 믿음, 어린아이 믿음이 증인으로 되어 가야 하고, 종교인이 그리스도인으로 되어 가야 하고,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돼. 예. 끝없이 들은 얘기 아니에요, 보려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이제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즉 신학적 용어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말하는 성화, justification으로 가야 한다. 그 성화가 되면 나중에 영화, glorification으로 우리 영혼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김수영 집사님이라고 분이 계십니다. 아침에 안내하죠. 우리 최은희 권사님의 남편이죠. 10년 전에 내가 왔을 때 나가면 가면 늘 점잖아요. 김현장 거기 총괄 사무장을 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점잖은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허가하고, 김 집사님, 우리 한번 이번에 이 바이블 스터디 한번 하죠. 이러면 한다 안 한다 소리 안 하고 웃기만 해요. 씩 웃고. 여러분, 근데 나는 저분이 언젠가 믿음으로 설 날이 분명히 온다. 그래서 몇 번 성경 공부를 말씀을 드려도 이분은, 여러분, 그 일에 마음은 좋고 인품은 대단한데 일에 싹떡 못 들어오고 계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은 하나님 안에서 그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담임 목사는 매일 주일날 딱 한 번 나오는 예배예요. 그렇지만 나는 그 남성에 대한, 사이에 대한 담임 목사의 거룩한 고민과 수많은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또 몇시 기회가 됐는데 또 뭔가 상황이 맞지 않고 서너 번 그런 얘기 있었어요. 첫 번째 GBS 우리 오정상 장로님하고 우리 모두가 했던, 김혜군 집사님하고 했던 첫 번째 GBS 바이블 스터디도 몇 시라고 그러는데 또 못 맺었어요. 또 두 번째 제자 훈련도 또 못 맺었어요. 세 번째 여러분 우리 박종무 선교사님하고 하는 우리 지금 시업 바이블 스터디도 또 상황이 안 돼서 또 못 맺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저분이 분명히 아내 최은희 권사님이 보통 고배는 분이 아니거든요. 이번에 기도 따라 저 남편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붙잡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죠. 여러분, 어느 날 주님을, 우리 아내는 본래도 귀하지만 우리 아내가 저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내를 통해서 오랜 세월을 봤어요. 이제 나도 한번 믿으면 우리 집사람처럼 저렇게 될까? 그래서 오늘 본인이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그리고 내려왔는데, 목사님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제게 말씀해 줄 수 있게. 그래서 제가 매시고 와서 성경을 구체적으로 구원에 대한 진리를 얘기했어요. 이분이 마른 땅에 물이 들어가듯이 하나님 말씀이 받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진보하기 시작을 하죠. 우리 교구의 교구장님들, 목양사역자분들, 교구 목사님들, 이분들이 끝없이 그분들을 중보하고 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오후 예배도 보이고, 저분이 덩치가 큰 거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같을 거다. 그러니까 나가보니까 진짜 맞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심야 예배도 나오시고, 지금 저 멀리 이사를 갔어요. 분당인가 어디랑 가신 것 같은데,
뭐 어디 동네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어디 갔어요. 분당 쪽인가 어디인가 뭐 어디 갔었어요. 근데도 주일날 요즘 보면 일부 예배 때 일부 예배 7시 전에 벌써 아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가 예배위원으로 뭐 일찍 임명을 받았다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푸른 나무 예배, 그 예배 때도 이 분이 나와서 그 어르신네들 보통 크고 작은 문제가 있는데 근데도 그냥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구원을 이뤄가는 믿음의 진보가 등하는 것이 온 성도들 눈에도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구원을 이뤄가는 겁니다. 구원이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10년 전에 아니었다. 10년 전에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연세가 있고 덩치는 크시고 인물은 멋있어도 어린아이였어요. 그런데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복종한 가운데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니까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거목으로 뭐 지금도 성장 중에 있지만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성장해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영혼에 대해서 전도나 한 영혼에 대해서 집착을 우리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 지금은 연약하지만 제가 믿음의 거목으로 성장할 환상을 바라보며 끝없이 인내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로 중보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구원을 이뤄가는 믿음의 거목으로 서는 역사가 우리 눈앞에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보면은 여러분, 이 일이 왜 중요할까? 왜 여러분 이 일이 중요할까? 그것은 여러분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 이 일이 어렵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13절인가요? 네, 13절. 네. 자,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경건의 소원을 주었고 이 경건의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을 이루어가는 큰 믿음의 덩치를, 믿음의 크기를, 믿음의 파이를 넓혀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영적 성장하는 일에 정말 못 견디게 힘들어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탄이에요. 이 사탄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해서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행하시는 소원을 알지만 그 소원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도록 사탄은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떤 세상으로 만들었냐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으로 만드는 장본인이 사탄이에요. 우리 찬양 집사님 같으면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그 아이들 속에 있는 그 순수함 속에서 나타나는 그 아이들 속에의 그 여러분 죄성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이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잡초가 너무 무성해서 풀밭이 돼서 거기에 뭘 하나 심어놨는데 이 심어놓은 것이 잡초 속에 들어가 버린다 이 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경건의 훈련을 날마다 더해가고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우리 뜻을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순종해서 나가는 우리를 할지라도 너무너무 잡초가 무성한 거예요. 즉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가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갖도록 우리가 그렇게 잘 믿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건의 몸부림과 경건에 대한 거룩한 여러분 우리의 열정을 갖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나는 사탄의 먹이가 되어버리고 말고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 속에서 나도 비슷하게 살아가는, 즉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믿음의 진보를, 믿음의 파이를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소원을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내 안에 구원받은 거 그 하나, 천국에 보험 든 거 하나, 천국에 티켓 든 거 하나, 그거 겨우 붙잡고 힘들면 나 천국 가는 거 맞지? 맞아, 내가 천국 간다. 그래서 요 정도 구원받은 요 정도를 가지고 어린아이로 살다가 그냥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왜? 세상이 악하니까 그래요. 어그러지고 거스는 세대가 우리를 믿음의 진보를, 믿음의 크기를, 믿음의 파이를 더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면 여기에서 경건의 훈련과 몸부림과 교육과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앞에 있는 중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배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절 읽고 마칠까요?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16절 함께 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아멘. 끝내는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깨닫게 하고 그 소원에 순종하게 하고
끝내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을 키워가는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영적 진보를 이루어가는 이 모든 일을 하게 하는 동력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뭐예요? 말씀. 생명의 말씀.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요.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내 안에 거룩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둔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거룩한 소원을 깨닫게 돼요.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어거지고 거스른 세대를 이길 수 있는 맷집이 생기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오늘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생명의 말씀 안에서 내가 내 안에 행하시는 성령님의 소원을, 경건의 소원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는 말씀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세워지고, 우리가 오래전에 팔토 흙을 모으고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라가 어렵지만 하나님의 전쟁 없는 통일을 주실 줄로 믿으시고, 우리가 새벽에 꼭 빠뜨림 없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 기도 제목은 우리 목동 푸른나무 교회 지교회죠. 김영민 목사님이 어제 연락이 왔어요. 몸이 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폐암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주 정말 그래도 다행이에요. 폐암이 굉장히 빨리 진행되는 암인데, 그래도 우리 젊은 우리 김 목사님이 초기라는 진단을 받아서 27일 날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서 28일 날 수술하는 이런 일정을 지금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시면 목동 푸른나무 교회가 한창 이 어려운 코로나 가운데도 정말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또 파송되어 가는 우리 본교회에 파송된 우리 평신도 선교사분들을 위해서 정말 아름답게 젊은이들 중심으로 부흥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래도 요양하는 시간은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우연하게 몸이 안 좋아서 연말에 건강 진단 연말까지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 빨리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여름에 코로나 상황이니까 또 좀 조용한 시간에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아주 발견이 됐어요. 얼마나 그것도 또 다행한 일이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 세브란스의 일정이 잡힌 것도 아는 사람 줄을 쓰고 그런 것도 아닌데 이것이 잡힌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갖고 담임 목사 기도의 노트에 적어놓고 기도하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또 정혜영 권사님이 좀 몸이 안 좋으셔서 지금 마지막 저걸 서울대에서 지난번에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정혜영 권사님이 치유해 주시고, 우리 떡도 다 먹었죠? 그렇게 은혜를 줬는데, 아마 지난번에 좀 하셨던 그 치아 중에 하나에서 조금 이상이 나타나서 아마 암이 재발되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를 가지고 검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혜인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신현주 집사님도 지금 폐가 굉장히 안 좋아서 병원에서 어려운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아마 오늘 정도에는 정확한 것이 나옵니다만, 의사의 소견으로는 굉장히 폐암이 많이 진행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어제 듣는 얘기는 암 중에도 이게 특별한 암이라서 폐암 3기 정도가 된다고 이제 하는데, 특별한 암 정도가 되지만 이것은 수술하지 않고 약물로 치료가 가능한 암이다 라고 하는, 또 너무너무 아주 그냥 담임 목사가 정확한 진단이 나올 때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시간 여기 나와서 눈물로 담임 목사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제 이 암이 3기 정도 진행이 됐지만 약물로 치료가 가능한 암인 것 같아 라고 하는, 또 그런 암도 있는가 봐요. 그래서 얼마나 또 감사한지, 오늘 최종적인 일이 오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정혜인 권사님, 또 신현주 집사님, 또 우리 김행민 목사님, 그 외에도 몸이 아파서 지금 집에서 이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 너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중보가 큰 사역이고 힘이 됩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연약한 우리 사랑이 귀한 우리 목사님과 우리 권사님, 우리 신현주 집사님,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함께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주의 영광과 능력을 봤으면 좋겠어요. 손을 들겠습니다. 예. 주님을 3번 크게 부르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나라와 민족과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 목사님과 우리 정 권사님, 신현주 집사님, 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또 우리의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고 병석에 누워있는 우리의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에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경건의 자리 하나님,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신 하나님의 그 소원을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건강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섬겨야 할 수많은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 새벽을 깨우는 이 아름다운 영혼들을 축복하소서.